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새벽 기도회로 모아주시고 또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또 세종 행복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얻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귀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죽음으로 없어진 하루가 될 수도 있사오나 우리에게 아직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낙담과 절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악한 감화로부터 지켜주시오며 그들의 마음께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주님 안에서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43일차 생명의 샘 담임 목사님께서 낭독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10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243일차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생명의 샘입니다. 기억절 말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참된 치료와 회복은 인위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자극제로 생기는 흥분과 망각이나 저급한 식욕과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병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충족되지 못한 욕망과 열정의 장애,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이생의 소망은 사라지고 있고 내세의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박하고 흥분을 일으키는 방종을 허용함으로 유익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들의 삶에 이미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서 만족을 찾고자 한다면 영혼의 주림과 갈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쾌락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뜬 기분을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흥분이 끝나면 들뜬 마음은 가라앉고 그들에게는 불만과 낙담만 남습니다. 한결같은 평안과 진정한 영혼의 안식은 한 가지 근원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근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분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만 그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치유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인내와 겸손과 간절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어두운 영혼 미술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같이 비추며 끝이 없던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혹종한 기쁨이 정신에게 화련을 주며 신체의 건강과
에너지를 선사할 줄 알 기쁨이 정신에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치료 봉사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좋으셨던 구절이나 은혜 받으신 내용이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라는 말씀이 오늘 가슴에 와닿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평안이 저와 모든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시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 그래서 오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민도 되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특별한 평안을 주셔서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서 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는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데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보면 확실히 주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많이 찾게 되고, 교수님들이 기도를 하면 대부분 마음이 가라앉고 그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끼고 체험을 하고, 진짜 이거는 세상 거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멘. 아멘. 맨 끝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샘이 솟는 것이죠. 그죠? 너무 말씀이 좋고요. 평안은 아까 우리 신영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앞이 캄캄할지라도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샘이시기 때문에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분을 영접해야만 그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그러겠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너무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집사님 읽으신 그 다음 구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치유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인내와 겸손과 간절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통해서 오고, 그것을 또 인내와 겸손과 간절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전 존재를 맡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좋으셨던 구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충희 집사님? 네. 참 오늘 말씀이요. 이게 지금 처형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인데, 이게
참, 오늘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어, 오늘 오전 10시에 수술을 들어가는데 문제는 수술을 일단 개복을 해보고 상황이 안 되면 덮을 수도 있고요. 아이고. 만약에 수술을 진행하게 돼도 이게 문제가 이 식도의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잘라내고 아유. 뭐 지금 장기를 어디서부터 끌어와야 될지 지금 뭐 얘기를 정확하게 못 들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하고 12지 정도 거의 힘들 것 같고 뭐 소장이랑 이쪽에서 끌어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뭔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전이도 어디까지 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그걸로 봐서는 상황이 지금 많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처형이 지금 이런 기별들을 좀 더 일찍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미 전에도 제가 몇 번을 그렇게 이 건강기별이랑 이런 말씀을 좀 보내줘도 그때도 그거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마지막에 영상통화를 했어요. 이제 오늘 수술을 들어가면 목소리를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목소리를 듣고자 이제 영상통화를 했는데 눈물이 나와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냥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평안을 좀 처형이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 기별이 참 오늘 처형에게 너무 필요한 기별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나인이 엄마가 아주 굉장히 슬프겠네요. 오늘 지금 뭐 다들 처가 식구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세요. 네, 집사람도 그렇고요. 알겠죠. 그냥 수술을 덮고 나왔다고 해도 이제는 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참 지금 이제 처형하게 남은 선택이라는 게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몸은 이미 지금 뭐 등도 아프다 여기저기 아프다 하는 걸로 봐서는 전이가 많이 된 상태인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들 지금 막 거의 이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이 처형에게 오늘 하루는 그러니까 너무도 귀한 하루가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형 같으신 분들은 바로 밑에 목사님 읽은 밑에 어두운 영혼의 밀실에 하나님의 사랑이 빛과 같이 비추면 끝이 없던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며 신체의 건강과 에너지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면 얼마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우리는 한 번 가는 거기 때문에 육신은 가더라도 나중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과 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가도 마음이 참된 평안을 가질 것인데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정말 안타깝고 희망이 없이 그렇게 가면 너무 주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그렇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일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뭐 바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참 너무 처참한 건 가서 뭐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참 어려운 현실인 거예요. 이 복음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일단 요양병원으로 일단 나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수술은 몇 시에 하는데, 네, 오전 10시 정도에 시작할 거예요. 오늘 몇 10시. 시?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오늘 10시. 네. 네. 오늘 오전 10시에 기억하셔서 나연이 이모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이충희 씨랑 기도를 하셨는데 참 매일매일이 진짜 감사하거든요. 그런 생활인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진짜 오늘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이고요.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더 감사해야 되고 계단 내려가면서 계단 올라가는 것이 걷는 것보다 3배 힘이 필요해요. 근데 계단을 오래 내릴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계단을 못 오르내리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계단이 없으면 참 난감하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갖다 주세요. 근데 나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눈을 뜨면 우리 주위에 감사한 게 진짜 많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감사죠.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이 시간이 있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재림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여러 가지 이 기별들, 이 건강 기별과 복음에 대한 더 확실한 진리들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다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드리면서 저희가 또 주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뭐랄까 많이 긴 세월을 좀 아프면서 느낀 것은 뭐 느꼈다 그럴까 체험했다 그럴까 하는 것은 긴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었는데도 뭐랄까 정신적으로 오는 게 제일로 큰 것 같더라고요. 몸에 아픈 거는 통증은 아니 몸에 아픈 거는 신앙으로 이렇게 좀 이겨나갈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오는 거는 신앙으로 안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 그냥 오늘 밤은 내일 아침에는 깨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매일 밤 잠자면서 드린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또 기도하고 그런 세월이 엄청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말씀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뭔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2년을 기도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만 내 안에 있다면,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제발 평안을 저한테 좀 주시라고 한 2년을 제가 긴 시간을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이 통증도 내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아팠다. 이런 통증하고 그냥 같이 산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마음의 평안도 오고 제가 엄청 우울증에 심해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힘든 생활을 살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저의 일상이 되면서 마음에 이제 흔들림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자주자주 오지 않고 지금도 가끔은 그게 이제 오는데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는 육체적인 그런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 더 힘들고 지금 모르겠어요. 나연이 이모도 어느 경기인지는 대충은 알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는데 뭐랄까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도 진짜 안 보여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근데 육체적 고통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래서 마지막 때 아마도 사단은 우리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한번 하거든요. 육체적 고통은 하나님 지금 아까 김영수 집사님 말씀대로 한 번 죽으면 누구나 다 죽을 건데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먼저 죽고 나중 죽고 그거 하나지. 내가 10년 더 살고 뭐 20년 더 살고 하루 더 살고 그거는 중요치 않은데 정신적으로 이게 오면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신앙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에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뭐랄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안에 저희가 거해야지 이게 신앙생활도 계속 되는 거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프면서 깨달은 거는 진짜 예수님의 평안이 첫 번째라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의 사정을 아픈 사람들 그렇게 딱 대변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두서없는 말을 좀 하게 되네요. 아멘. 네. 이게 참 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 같이 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예, 집이 거의 뭐 풍비박산이 나서 막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문득 머리에 솟아올랐던 거는 이 성경 말씀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는 상황, 그리고 학계같이 학계가 아니라 누구죠? 학계가 맞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부자가 부유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거에 넘어질 뻔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 종말의 끝을 보고 그들이 이 죄인들이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고 그들이 복 받는 것처럼 사는 그것이 결국에는 심판날에 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힘들고 이렇게 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을 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집에 소출이 없고 집에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오는 게 항상 그 지점인 것 같아요. 항상 고통 중에 있고 항상 지금 이 시련이 극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내 마음에는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더 감사할 때구나 라는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내 입술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했을 때 그때 마음의 평안이 더 오고 점차 그 믿음이 더 자라나게 돼서 이제는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도 부정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됐을 때 진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한 게
그리고 정남득 주사님 말씀도 참 너무 감사한 게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는 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는 그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진품이 있고 가짜가 있어요. 모조품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건 다 모조품이에요. 대체품이에요. 술이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지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더 아파요. 더 힘들어져요. 왜 그렇죠?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염려되고 불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절망으로 빠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쫙 들어오면서 알게 되잖아요. 아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와요. 바로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에서부터 흘러오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무한한 자원의 보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마음의 문을 닫았던가, 정신적으로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때 생명의 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맑은 진짜 물이 가짜 물을 이제 없애버리죠. 몰아내냅니다. 그래서 진짜 물을 마실 때 우리가 신체에도 정신에도 이제 건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짜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짜에 속고 있어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나를 건강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런 인적이고 또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샘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훈 사모님, 음소거하시고 기도 2분만 해주세요. 2분.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모든 세상 사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보혈을 흘려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병들고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또 병이 들어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저희가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도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정중에 고통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 다 일일이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먼저 아시오니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고쳐주시고 되도록이면 아버지 건강하게 우리 주님 섬기고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 어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다 만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오니 도와주시며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작업도 아버지 다 충분하게 아버지 도와주셔서 어서 속히 성전이 잘 건축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과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모든 거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안식 예비일도 저희가 교회 가서 찬양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 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고 오늘 즐거운 안식일을 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샘 되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살면서 참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 속에 살아갑니다. 어떠한 분들이 더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마음의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더 큰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여 그 모든 몸과 마음의 아픔 속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남덕 집사님과 이충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빛과 또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편찮은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연이 이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젊은 나이이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그러한 질병과 고통이 왔고 또 참으로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사들에게 좋은 판단력과 또 결정력을 주셔서 그들이 잘 수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그 생명이 그 호흡이 붙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더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것을 함께 겪어야 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서 소망을 얻어야 하며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하는지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먼저 드리고 또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제2차 건축 헌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정말로 가장 큰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약은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